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시편 111편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이 한 주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스크만 쓰고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어떤 일도 잘 생각이 안 나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에만 전 세계가 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실태는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보통 2단계에서 2.5단계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이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어려워지죠. 특히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더 어렵고, 선교나 전도나 이 영적 부흥이나 이런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 금지를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11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느 상황에라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호흡 한번 하는 이것도, 눈 떠 있는 이것도, 저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릴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다가 잠을 자는데 누가 신발하고 이런 덮고 자는 담요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투정을 부리면서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냐라고, 그렇게 이 추운 겨울에 양말 한 짝도 신을 수 있는 이런 행복도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차 앞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봤답니다. 자기는 양발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신을 수 있는 다리조차 없는 걸 발견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정신 차리고 재기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 불평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여러 부분과 조건들을 발견할 때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가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16편을 보시면 바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정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고 필요한 것도 주셔야 되고 삶도 지켜주셔야 되고 책임도 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스럽게 항상 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주셨어요. 어리고 철없을 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이 말에 참 너무나 내가 철이 없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었는데 가장 큰 게 뭔가? 이 구원의 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보장된 영생의 보장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 그것만을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 이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최고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처소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거는 슬픈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교회 앞도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도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그 놀라운 이 은혜를,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겠다.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평생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살겠다고 했던 그러한 서운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이 생명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이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방향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살은 삶에 지나온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 이 사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굉장한 이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들도 지금 많이 귀국을 하고 있고요. 선교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어느 선교사 부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그곳에서도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생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얼마 전에 귀국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일들도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막 대단하신 분들은 집합을 해가지고 몰래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게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코로나 발병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 국민들한테 또 지탄받는 그러한 소식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이 감염이나 전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교회들이 또 이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갈 수 없는 동일한 상황인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그것만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갚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약속되어진, 서원되어진 그러한 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목적이기도 한 제자를 삼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어떤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몇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잔을 함께 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는가?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떤 시간들, 환경적인 것들 외에 몇 사람이, 몇 명이, 누가 이 생명나무숲 전원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들어오는가, 들어왔는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이거 하나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충실했던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어떤 그러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이 사고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기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더한 것도 올 수 있고 그 더 좋은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대하여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와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일들을 하셨는가. 몇 영혼을 주님 안에서 살려셨고 몇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들어 놓았던 많은 것들은 다 놔두는 겁니다. 이 땅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편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계산되어져 있는 주님 편에서 이 정리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중요한 그것만 중요하죠. 이 땅에 남겨지고 가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산되어지는,
우리를 평가되어지는 그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좀 불편할지 몰라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 부러운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의 어깨를 도닥거려 줄 수 있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이 땅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날 같이 살았던 그 세월을 살았던 친구들이 이제 중년을 접어들어서 이제 은퇴를 다 하는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화려했던 사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대기업에 다니고 어떤 기업에 뭐 최고 경영자로 올라가고 그런데 다 은퇴한대요, 지금. 은퇴를 하게 되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은퇴를 하게 되고 금방 이게 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영화도, 그 능력도, 그 부귀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순간도 어느 날 금방 끝이 날 겁니다. 주님 어느 날 부르시는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멘 주님 우리가 갈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살았던 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먹고 살고 별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감사는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고 서원을 이룰 때 저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으로 늘 마음에 새깁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최종적인 감사와 즐거움의 조건이 뭐냐? 이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열매가 없고 가축을 키웠는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절벽 앞에서 지금 누가 밀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그 하박국이 그 운명 앞에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최종적으로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요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춤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웬 복입니까? 이 시편 111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물론 이것을 확산을 시키면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건 보다 구체적으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우리는 이것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회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감사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혼자만 감사하고 숨기고 감사하고 조용히 감사하지 말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백하고 살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희생 제사와 찬양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와 찬양, 이 희생 제사와 찬양 가운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늘 뭐 불평불만만 하고 늘 어려운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들만 해봅시다.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이제 33살이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그 아이가 클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불평이 되더라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서 내 마음에 안 차니까 막 불평이 생기니까 상당히 그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는 아이대로 불행해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이 긴장이 되고 나는 나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가져서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워진 게 뭐냐면, 왜 그 아이에 대해서 부족하고 불평스러운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느냐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나누고 볼 때 부족하고 불평스러운 것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98가지 내지 99가지는 너무 좋아. 존재 자체로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부정스럽고 불평스러운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는 좋은 장점, 좋은 점 98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칭찬하자. 방향을 그렇게 바꾸니까요,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어떤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스러운 몇 가지를 고치려고 하는 그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평해야 되지 않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바라보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이 행복이 계속 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잣대를 갖다 대니까 그것만 들이대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하게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회중들 앞에서 감사라는 말은요, 감사는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나오게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것을 회중들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라. 아이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표현을 많이 하면요,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래. 말을 해야 알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할 수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라.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부부 사이에도 뭐 하루에 3마디 이상을 안 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부모가 싸우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랐지만 다정스럽게 대화 나누고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다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서 배우고 살다 보니까 이 삶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정석인 줄 압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한 해가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한 주 남았잖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감사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마음껏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중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개인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회중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 함께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사건과 환경에 대하여 감사할 것도 많지만, 그거는 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1년을 돌이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받는 대상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게 은혜죠. 저는 이 1년을 늘 살면서 참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기적 행하시는 일. 저는 어떻게 1년을 살면서 늘 1년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것이 참 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은 40년의 시간들이 한순간도 기적이 아니었던 시간이 없었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뭘 만들어 놓고 이루고 계획하고 해서 살아서 잘 살아진 시간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고 그냥 믿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가 기적인 겁니다. 매 순간 매 시간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을 많이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드리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힘들고 염려할 게 많아서 참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 문자로 답을 했죠.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것도 없겠네. 염려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염려는 중병인데 또 문자를 보니 염려는 중병인데 특효약이 있다. 뭐냐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다. 주님에게 맡겨봐라. 네가 믿는 주님에게 맡겨봐라. 네 염려를 책임지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염려를 벗어나는 특효약입니다. 저는 기적 같은 그 특효약을 여러 번 먹어보면서 정말 이것이 특효약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마 그분이 그 특효약을 먹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하는데 근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그러지 않았던 시간들이 믿음 안에 살았던 40년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고 항상 절벽이고 항상 적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늘 적들의 이 수많은 공격 가운데 살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절망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원래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한 단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그리고 전심. 이 전심이란 말은 사람의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형태로 이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짐승은 마음이 없지만 인간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전심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여기도 좀 저기도 좀 이렇게 흐트러 놓지 말고 항상 전심으로 온전하게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성경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사, 유대인 율법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겁니다. 이걸 전심이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모으는 걸 전심이 전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삶에 여러 가지 허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공격합니까? 막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아무도 예상 못하고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상황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된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될 일들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내 자녀의 앞길을,
내 가정의 앞길을, 이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또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제사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